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내용이 실족하게 하는 일인데,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냐? 이제 서로 내가 더 친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내가 예수님의 인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오늘 18장 5절에 14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의 죄 나오죠. 이 남을 실족해 하는다, 이 말은 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이 있습니다. 실족해 한다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뜻인데, 이거 걸리게 하다, 뭐 발을 걸리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다, 이런 뜻으로 이거는 행위에 있어서 고의적인 뜻이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고의적인 거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든지, 이단으로 이끌어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뭐 거짓말로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또 다 남을 실족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오늘 실족해 하는 대상으로 어린아이가 나오고 소자가 나오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소자하고 좀 다른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소자는 헬라어에서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존재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는 말을 이제 시작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말고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소도에도 말한 것 같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 고의적인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또 신앙의 본이 안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교회 다녀와가지고 계속 남편에게 여보 이런 문제, 이런 거, 이런 걱정, 저런 거 계속 이야기하니까 불신자의 남편이 네 예수 안 믿지? 기도하면 된다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본, 여자 셋이 택시를 탔는데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너무나 기가 아팠던 택시 기사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 미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은혜와 본을 보이기에 제일 상대가 어려운 것이 누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하든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 그래서요, 전도의 끝은 어디냐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닌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엄마가 아이를 전도를 못 했다는 거죠. 맨날 교회
이야기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닌다. 아니요. 시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걸 모두 다 싫어.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시금치 절대 안 담아. 그리고 성경 시편만 없애버려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근데 성경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제일 잘 정리한 데가 룻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룻은 자기 남편 다 죽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때 시어머니가 그 말 하잖아요. 이제 네 돌아가라. 젊은데 네 집에 돌아가서, 네 고향에 돌아가서 새 살림하고 새 사람 되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쓴물이란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지. 나에게는 뭐가 없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와서 맨날 집에 와서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고 뭐 그래. 너무 기분 나쁘다, 며느리야.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욕심이 있다고요? 아니라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 욕구가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며느리인 룻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한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남자들 말고 여자들끼리의 의리 있잖아요. 의리. 여자들끼리. 있잖아요. 여자들끼리도 의리 있잖아요. 그 위에, 손 위에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형님이라고. 형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왜 여자들끼리 형님이라고 그러지? 조폭인가? 조폭인 것 같아요. 문신도 하잖아요. 얼굴 여기 싹 따고, 그리고 입술에도 문신하고.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혹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포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고. 근데 포럼할 수 있지 강요하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100%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이 정확히 맞냐 이 말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경휼히 여기게 함으로 실족케 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도 안. 그래서요, 손이 범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잘라버리라. 그럼 진짜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눈이 범죄일 때 눈 빼버려요. 요즘 사실 눈 안 빼도요, 나이 50 넘어서 다 노안돼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볼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장로님은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시냐. 그러니까 나쁜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나쁜 말 안 듣고 존경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욕할 놈들 다 죽었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란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회개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결단력을 의미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소자에 대해서 실족해 하는 것,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대부분 중요한 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자녀들은 불신앙을 배우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배우게 하면 안 돼요. 배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행동을 봤다는 거잖아요. 배우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부모는 아이들이 못 보게, 못 듣게. 그렇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제가 목포에서는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제일 잘생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녀들한테 듣게 만든다. 네, 여러분 조심.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애들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들리잖아요. 화장실은 다 들려요. 화장실 안에서 말해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신앙 응답받죠.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응답받죠. 본문의 내용이 보면 요 18장 오늘 5절 6절에 보면 어린아이 소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랬죠. 6절에 소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린 신앙, 좌우지간 어린 걸 말하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영접하고 잘 대해주고 박애주의 뭐 친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많기는 많다 이 말이죠. 지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실족해 하는, 범죄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데 제일 먼저 동원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입이에요. 입. 그렇죠? 그러면 실족해 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통로가 입인데 그 통로를 따라서 상대방이 실족해 하는 첫 번째 어디예요? 감정,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입 조심하라는데 실족할 수도 있어요. 입에 하는 일, 먹는 거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말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먹을 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먹을 것은 안 먹어야 됩니다. 특히 야식. 근데 야식을 끊으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결단력이 필요하죠. 야식. 야식이 뭔지 아세요? 야, 식사다. 진짜 먹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안 좋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보면 기분 나쁘고 안 보면 성질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눈이 잘못된 거죠. 8절 9절에는 실패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눈이 잘못되면 눈을 빼버리고 안 망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잖아요. 안 망하는 것이. 눈 빼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소자가 너희들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인생과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또 12절, 14절
잃어버린 양. 하나님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영적 후견인 이렇게 해서 소자라면 새 가족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옆에서 잘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천주교나 불교는요, 새 가족이나 새 신자들 오면요, 정확히 목에다가요, 목걸이 딱 채워버리고 손에다 막 이거 딱 채워가지고 소속감은 확실히 주잖아요. 그럼 말 안 들어? 그럼 108번 절해라. 그러면요, 땀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낍니까? 기독교는 그러지 않거든요. 오면 왔냐, 가면 갔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오면 조용히 와서. 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민이 성경 앞에 제일 앞에 표딱지에 붙어 있는 것을 3년 만에 알았다. 그게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조금만 옆에서 영적 훈련을 도와주고 조금만.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새 가족이 언제로 성도가 되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돼요. 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빠져나오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이 나와라 하고 나갔잖아요. 새 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요?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몇 년간 고생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 가족이 성도가 돼요. 그러면 든든한 가지가 되고 든든한 나무가 돼서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자, 본문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바꾸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몇 가지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로 바뀐다. 우리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못된 거 배우잖아요. 니는 몇 평이냐 몇 평이냐 뭐 이러면서 네 아빠 차는 그렇죠. 제가 요양원 재활로 오늘 또 예배드리러 가면 목사님 차는 항상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대답해줘요. 차는 타고 왔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애들끼리도 뭐 무슨 차 자기들끼리 벌써, 특히 남학생들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비교의식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내 얼굴, 내 모양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이제는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내 직업, 내 산업이, 이제는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약,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직업. 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그렇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조건에서 영적인 사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소자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 주의 천사를 늘 보낸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바뀐다. 여러분, 내가 막 변하는 것이 쉬워요? 바뀌어지는 것이 쉬워요? 변하려면요, 사람이 성질 머리를 바꾸려고 하면요, 참 그거 같이 어려움을. 나이 50 넘어서요, 남편들 못 바꿔요. 못 바꿔. 제발 결혼 때부터 말했는데 양발, 속옷은 벗어서 세탁실에 또 세탁 바구니에 넣어라. 50 넘으면요, 안 넣어요. 안 넣어. 그냥 바꾸러 가지 마세요. 안 넣으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뭐 권사님도 뭐 도자기 만들고 흙도요, 흙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진흙이 있고 무슨 흙이 있고 찰진흙이 있고 뭔 흙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의 기질, 성격이 100%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뭐 아플 때는 같이 아프는데 말하고 뭐 성격, 기질 하다못해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근데 그걸 우리가 바꾼다. 아니, 가만히 두고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팅해 놓은 세팅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그렇게 생각을 빨리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성공하면 시작이 중요하죠. 뭘로 시작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이 누군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질문 잘하셔요. 무엇부터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평생에 그 질문을 했다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 말이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 시작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뭐 병에 걸렸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 그럼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죠. 아니,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라며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지. 자꾸. 오늘은 제자들의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서로 이렇게. 그냥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차일드 디시가 있고 차일드 라이크가 있어요. 디시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좀 어리석은 말을 쓸 때 그 말을 쓰고, 차일드 라이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뭐가 맞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신앙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요,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가족이나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의미해주고, 네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 아니야. 영적인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체험한다는 것보다는요, 다른 뜻이 들어있죠.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좌우명처럼 첫 번째 한 5가지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나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 것. 사람 때문에.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보세요. 욥이 너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데 친구 셋이 와. 그래가지고 위로해주고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이만저만 해서. 욥이 대답하잖아요. 니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냐. 네 저주하지 마라 나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대로 생각합니다. 다 자기 입장. 있죠. 그렇죠. 다 자기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대로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누구든지 축복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누구든지 축복하세요.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것을 축복하시고, 이쁘면 이쁜 걸 축복하시고, 그렇죠? 건강하면 건강을 축복하시고. 어떤 암 걸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평생 내가 건강 주의하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뭐 그랬는데 이 암이 나한테 들어와갖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화내고 성질 내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 그 암도 내 안에 들어있는 내 거잖아. 그러니까 암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해보세요. 똑같이 사과 두 개를 놓고요. 하나는 계속 이쁘다 하고 니는 어찌 이렇게 빨갛고 하나는 볼 때마다 저주해보세요. 그렇죠? 축복할 때 춤이 더 많이 튀겠어요. 저주할 때 침이 더 많이 튀겠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축복. 세 번째,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활용할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활용이란 말을 하니까 악하게, 나쁘게, 그거는 실족해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말했잖아요.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이 다 살려내고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 복음을 정말로 누려야만 됩니다. 복음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끝. 정말로 복음 안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언약 붙잡고 후대와 미래를 쳐다보고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럼 나이 드신 우리 할매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는 뭐 준비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최고의 준비는요. 여러분 가족 가문 또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후대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것까지 큰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천국 가는 준비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열차가 우리를 기다려도 나는 못 가네. 왜요? 바빠서. 뭐가 바쁩니까? 내 생각이 바쁘고 그리고 내 뜻이 바쁘고 내 입이 바쁘고 내 손이 바쁘고 내 발이 바빠. 그래도요, 천국 가는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렇죠? 열차는 시간이 정해졌다니까요. 우리의 생명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밥 숟가락 던질 때가 있다니까. 언젠가.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해가지고. 근데 엄마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큰아들인데 우리 동기 목사가 뭐라 하냐. 뭐 어머니가 지병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 전부터 아팠었는데 자식들한테 다 준비시켜. 근데 아빠들은 안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장례를 목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설교도 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장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례식장 가면요 아빠들이 남자들이 못됐어 진짜.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자기 죽고 싶을 때 그냥 죽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달라. 왜냐면 엄마들은 품 안에
아이를 다 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 자기가 죽으면 뭐가 복잡하고 뭐가 다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엄마 죽고 나면 엄마가 준비해 놓은 거 보면서 운다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사자 숫사자는요 그냥 갈기만 멋있고 폰만 잡고 다닙니다. 근데요 새끼가 강에 빠져서 아가 잡아 그러면요 암사자는 죽을 때까지 그 아가를 쫓아다녀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요 좀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래서 저도 여자 목사님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들은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그래서 결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큰 것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실패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삶에서 승리하라는 메시지잖아요, 지금. 실족 아직 시키지 마. 그러니까 실족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실족하는 거고 남을 실족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족 안 하는 방법은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조금만 배려하고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의 배려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인간에 대한 배려잖아요. 하나님의 배려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지금도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 많은 상처받고 떨어져 나와. 이게 여러분이요 강요 말고요 포럼 그리고요 포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들어주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렇지? 잘 들어주세요. 내 남편이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라요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요 감정의 공유입니다. 공유. 남편이 막 말하는데 목사님 말했으니까 오늘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소귀의 경읽기. 그렇잖아요. 듣는다는 말은 이쪽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들어와서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을 해주세요. 남편 얼굴이 너무 시커먼해. 우리 때문에 고생했지. 이리 와. 팩해줄게. 얼굴에다. 제발 냉장고에 있는 팩은요 본인들만 바르지 마시고 좀 붙여주세요. 그렇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팩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계속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가 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바르지 마시고 남편들 처음에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얼굴에 뭐 닿는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이뻐 이렇게 하면서 얼굴 만지려면 그게 싫어해요. 고양이 보세요. 핥혀붙지. 그냥 그러지 말고 팩을 이렇게 딱 발라주세요. 그러면요 남편 처음에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을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좋아한대. 뭐 이런 것, 뭐 저런 것, 뭐 이러죠. 그렇죠? 딱 얼굴에. 그렇죠? 그러면요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둘이 딱 하고 둘이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소소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교육자와 중직자, 오늘 말씀을 명심해. 교육자가 또 중직자가
의외로 실족해하는 일들이 많거든. 조심해야 돼. 또 내가 업신여김 받다가도 내가 구원 받았어. 그걸로 또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잘못된 거 그냥 놔두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려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은 또 이 시간이면 남편이 뭐하고 이 시간이면 그러면 불편하겠지, 성질 내겠지. 그러면서 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화해가지고 또 성질 낸다. 또 아니 내가 괜히 전화했어. 그냥 전화하지 말걸. 1초도 안 돼서 후회할 짓을 왜 하시냐.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몸무게의 3분의 1이 이 머리 무게예요. 그냥 이고 다니지 마세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마지막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복음의 비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그 소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복음화하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실족해 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당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